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진리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신령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지나신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듣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았고, 그리고 출신도 그리고 신분도 세상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몫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온 자라고 인정하고 평가를 했던 사회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보이셨던 그 산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보면 대체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성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방 종교 가운데서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이 행해졌던 곳에 항상 산이 있었습니다.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이 존재하는 곳으로 항상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타락 후 인간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이 지식을, 이 지성들을 많이 잊어버렸고 그리고 세상으로 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산을 향하면 항상 그 속에는 내가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신적 존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 민족과 그리고 나라와 그들이 속한 모든 가지고 있는 종교들 안에는 항상 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구신화가 고조선 신화에 보면 다 산에서. 그리고 우리는 산을 사랑하는 자로 등산도 많이 합니다. 왜 등산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아닙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인간 예수로서가 아니라 인간 예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고 엘리야가 가르쳤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세 제자는 놀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튀어나온 말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람이요 두려우며 헛소리를 합니다. 두려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집으로 상징되는 내 안에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변화선에서 한번 따라해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교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9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랑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이다. 너는 목수다. 너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곳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평판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버지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신성을 말합니다.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은 신적 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신성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는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이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세 제자가 내려오니 아래에 있는 9 제자들은 벙어리 들린 이 귀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으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벙어리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겁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벙어리요, 그의 말을 듣는 자는 말한다. 그럼 벙어리 귀신이 왜 왔느냐? 왜 벙어리 귀신은 하필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바로 벙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어도 벙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구주로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바로 벙어리 된 자와 같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한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보시죠. 사랑은 악한 영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봉헌이 귀신된 자에게 갔을 때 내뱉는 그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귀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뭘까요? 이 귀신의 봉헌의 귀신이지만 또 다른 말로 악한 영이기도 합니다. 그럼 봉헌의 귀신이나 악한 영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악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를 사랑하는 자로 있게 되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걸려서 봉헌에 되어 온 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밀어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못 밀어낸다. 왜요?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찾았는데 네, 24절 23절 24절 21절부터 읽으셔야 되겠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덩어리 된 귀신된 자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고착화되었다는 거예요. 연습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온 고착화된 현상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덩어리 된 귀신을 통해서 그걸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과 물에 넘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성에 충만한 내용,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내용을 연습한 것이 아니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거짓으로 위화된 상황에 가다 보니 물이라는 건 뭐고 불이라는 건 뭡니까? 불은 사랑을 상징하죠. 그러나 사랑을 상징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될 때 그것은 자기의 열정으로 가게 됩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하지만 구원도 의미하고 씻어내는 걸 의미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냐고 자기의 욕망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불에 넘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고착화된 주님을 거부하는 그 유대교의 잘못된 습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왜 제자들은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을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내게도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은 바로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뭘 두고 기도를 해야 될까? 첫째, 우리 강우호 형제를 위해 기도해요. 지금 4차 항암 문제를 준비하고 오늘 지금 항암 치료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면역을 강화시키는 항암 치료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지금 아마 하시고 있겠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호 형제가 4차를 받고 과일도 좀 드시고 조금의 음식도 드신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요. 주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함께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고 이게 첫 번째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죠. 그 다음에 각자 기도 제목. 세 번째 신앙. 요거를 두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기도하려면 우리 저 권사님 기도는 뭡니까? 특별히 기도하실 게 있어요? 네, 손자가 24살 먹은 대학생인데 그 궤양성 대장염 손자가?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용 목사님 지금 하고 계세요? 기름 치료를 한동안 했는데 아, 지난주일부터 안 하겠다고 학생이 이제 의대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제가 절대로 나는 믿으니까 너는 안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이재용 목사님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믿음 없어도 낫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믿음 없어도 낫는다 이런데 아주 사람이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의사니까 또 특별히 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무슨 과 의사죠? 아직은 학생이에요. 아,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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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대생. 의대생이고 이제 지금 본과에 겨우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렇게 학교에서 또 국가에서 또 이렇게 수업을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고 이랬는데 자체가 좀 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70kg 막 이렇게 건강하던 애가 지금 55kg, 54kg가 된 거예요. 많이 살이 빠졌지. 소화를 시키는 게 제일 문제가 되나 봐요. 식사를 잘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름 치료를 좀 하자 그러면은 언제든지 하면 좋은데 식사 후 3시간 후에 한다잖아. 식사 후 3시간. 그걸 뭐 지가 그렇게 정한 건지.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제 집에서 살면서 지 기름 치료를 해서 이제 지 집에 가면은 뚝하면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막 6시간씩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까타를 부리는 걸 억지로 붙들고 그러니까 지는 몸만 대주는 거지. 믿음 없으면서 몸만 대주고 저는 이제 이재용 목사님 하라는 대로 이제 이렇게 50cm 그 기름을 적셔가지고 또 좀 날이 추웠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밑에도 그러면 이제 상체를 다 벗겨놓고 이렇게 그 맞아요. 그렇게. 2-3시간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시간 이래가지고 2시간. 근데 이 기름을 전체를 다 발라놓고 그냥 묻히고 자도 되는데요. 또 자지도 않아요. 자면은 뭐 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까다를 부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런 대로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런데 이제 이 서사람 목사님 집회가 있었던 거야. 네. 근데 사실 집회에 제가 그냥 거의 안 가고 이거를 계속 붙들고 했으면 좀 했을 텐데 저로서는 또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스톱을 하고 제가 이제 거기를 일주일을 갔다 왔더니 그 다음부터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도 또 달래가지고 했어. 지는 이제 뭐를 채워준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처음에 거기 보면 20일에서 30일이다. 그러니까 지는 2-3시간 한다 그러면 2시간 하겠다. 20일에서 30일이니까 20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못 채워가지고 저는 이제 갔다 온 후에 다시 했거든요. 근데 그냥 지로써 이제 20일 된 거야. 그리고 지로써 20번 된 거예요. 숫자로 하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효과 없으니까 전 더 이상 안 한대. 이래가지고 지난 주일에 끊었는데 뭐 이재용 목사는 그래. 30일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그 후에 다시 뭐 이렇게 적은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은 6개월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안 한다고 하고 그나마 그러면 저의 진짜 더 간절한 기도는 이거는 뭐 죽든지 살든지 내가 그냥 정말 상관 안 하는데 아들, 며느리 이 두 사람 또 사위, 딸 다 절대로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해요. 베리치 아니요 다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한다고 다 적극적으로 믿고 있고 뭐 교회에서는 다 잘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베리칩을 안 믿는 거예요. 베리칩을 안 믿는. 그래가지고 제가 사위가 판사,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 부장판사를 데리고 내가 이 어렸을 때 그 딸과 요 손자. 외손녀, 외손자를 데려오고 3명이서 갔는데 소사람 목사님이 그때 어떤 예언을 했냐면 전쟁 예언을 했던 거예요. 소사람 목사님 처음에 한 10년 전 전쟁 예언을 했어. 그랬는데 그때도 분명히 뭐 날짜는 말씀을 안 했어. 그렇지만 곧이라고 말했지. 근데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그래서 요새 막 손자하고 토론할 때도 예수님이 곧이라 그랬는데 2000년 넘었다. 그래도 주님도 곧이라 했지 않나. 그러니까 소사람 목사님 뭐 10년 전에 곧이라고 했다 해서 네가 이분이 절대로 날짜를 말한 적이 없다. 이제 이래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쫙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소사람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미국 국회의사당이 폭격을 받는다. 그런 것도 목사님 본 거예요. 선 목사님이 천국에서. 그래서 그거를 간증을 하니까 딱 양손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버렸어 집으로.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저는 오늘날까지도 아직 서사람 목사님 뭐 하니까는 아직도 서사라예요. 저보고 이제 요 사위를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또 며느리 손자 그 아들한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아들은 또 더 말 못해서 이제 며느리한테 그 서사람 목사님이 읽은 책을 권했는데 이것들이 관이 안 읽었을까? 요 며느리도 판사예요. 부장판사인데 요것도 끝까지 하여튼 내가 몇 번 읽었니? 읽었니? 이래도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어요. 뭐 그 바쁜 몸이 그래도 토요일 되면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근데 이제 누구의 제자들이냐 하면 제 아들부터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야. 손봉호 교수가 만들었던 그 영동교회라는 데를 다녀요. 근데 제가 그 영동교회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크던데요. 교인이 한 3,000명 되는 것 같아요. 3,000명? 네, 교인이 3,000명이고 그 안에 특히 좀 어떻게 법조인이 그 교회는 특히 많았지. 그러니까 며느리는 판사할 때 이제 할 수 없어. 아들은 이제 사실은 아들이 참 변호사 스타일이 아닌데 마누라 판사하고 남편도 판사하면은 1년 열거다 360일 좀 한 곳에 못 살고 전부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전국구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들이 이제 변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 그 교회 안에는 법조인이 몇십 명이 되더라고요. 뭐 하기는 뭐 그렇게 물론 뭐 3,000명 정도 되면은 뭐 통계적으로도 뭐 몇십 명이 되겠지만 특히 그 교회는 그렇게 법조인이 많은 교회 모양인데. 손봉호 장로님이잖아요. 네, 장로님이고 그분 나중에 목사는 안 했나? 참 끝까지 장로님이신가? 하여튼 그래도 그분이 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지금은 이제 다 다른 목사님들이 하고 계셔요. 근데 거기가 이제 손봉호 교사가 그 장로님이 특히 그 뭐 좌파에 뭐 엄청 맞아요. 그거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 네. 근데 뭐 이렇게 며느리는 특히 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좀 좌파가 안 우파야.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또 충청도 송시야. 그러니까는 거기도 보니까 우파예요 나름대로는. 정치적으로 하기는 우파인데 이 서다라 목사님이 그 베리칩을 절대 안 믿고 제가 남편이 지난달 작년 12월 29일에 소천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다고 바로 막 온 사람들이 나를 자유의 몸이 됐다고 이제 서목사님도 나보고 여기 신학교 가라 그러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진짜 남편 죽은 지 2달도 안 됐을 때 저 여기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2달 전에 제가 이제 그 아들하고 제가 이제 다른 데다 이제 그 부고장을 안 내고 딱 가족만 해가지고 8명만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저는 그냥 제 주의로 왜 남을 괴롭히느냐. 네 부모가 돌아가서 뭐 너희나 부모지 나는 뭐 남편이고 이러니까 우리끼리 장례 치르면 되지 왜 남 괴롭히냐 이래가지고 내가 근데 나한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유고를 이제 그 양산에 이제 이렇게 뭐 선산같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 석집에다가 그 이제 유고를 가져가느라고 너희들은 다 오지 말아라 다 바쁘고 힘드니까 이러고는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만 이제 딱 차 타고 그 이제 양산에 이제 그 가지고 갔어요. 그럴 때 이제 아들이 막 어머니 이제는 제 말 좀 들으세요 이러는데 이제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그래도 자기가 말 안 했다는 거지. 이제는 그거 제가 그 제 차에다가 그 베리칩 봤어요. 지옥 같은 거 붙여놓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거 띄고 뭐 물론 하여튼 띠라 어쩌라 이런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어머니 그만 쏘세요 하면서 서다람 고사님한테 다니는 거를 이제 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들은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 기도 제목 자녀들이 뭐 그러니까 666이 베리칩인 것을 믿도록 그거를 제가 간절히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막 어머니 뭐 기도해 주세요 어쩌저쩌 오냐 이러고 그거는 잠깐 한마디만 하고 계속 저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666이 베리칩인 것을 믿도록. 근데 우리 목사님 저번에 베리칩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베리칩에 대해서 그죠? 그 앞으로 이제 세계가 그런 세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통제 시대로 가는다고 봐요. 어쨌든 그 많은
갈등, 또 우려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그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또 부류가 있고 해석하는. 그다음에 이게 기록된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우리 한국 교회 상징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666이 상징이다. 이렇게 표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르게 이거는 표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고. 그다음 이제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칼빈의 이제 신학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 이게 다 설이에요, 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ISM, is 주의다, 혹은 설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천년주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주의라는 것은 설이다, 말이다, 이론이다, 이론. 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계시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와 같이 이제 견해들이 다 달라요. 견해들이 다 달라서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배운 데가 또 다른 데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는 요걸 가르친다고 했고, 어떤 신학교는 요걸 가르친다고 했고, 어떤 신학교는 요걸 가르친다고 했고, 이렇게 신학교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쪽 신학교에서 요쪽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쪽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요쪽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쪽에서 또 사람들이 나오고, 이쪽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쪽에서 나오고.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신학교에 배운 제자들이 서로 다르게 다 분포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방향이 다 달라요. 네.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천년주의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이것도 교단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의 계획의 목사님들과 또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서로 생각들이 막 섞여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상대 그러니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내용은 신성이에요. 그렇죠? 내용은 신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걸 내용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시야. 그 다음 이게 시인데, 그 다음 이 둘러싸고 있는 과육이 있을까요? 과육. 이게 과육. 그리고 그러면 껍질. 스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하냐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게 신은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신은 예수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게 갈라디아서 나와요. 오늘 강의할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이 껍질은 뭐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이 형식이 뭐냐 하면 세상이라고, 세상. 이걸 자연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에서 영계를 지나서 자연계로 들어가요. 응?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계를 지나 자연계로 들어가. 그럼 자연계는 여기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주장한 대로 이 부분들이 성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안에 내용이
최바깥으로 나와서 열매를 맺는 형식이에요. 이 666이라는 게. 그러면 이 666이라는 형식은 뭐냐면 이게 눈에 보이도록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해서. 눈에 보이도록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형식으로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느냐 없느냐? 있죠.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666이라는 매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있어요. 매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생활을 위한 생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하고 우린 영적 생활하고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으면 꼭꼭 씹어 먹으라고. 그죠? 꼭꼭 씹어. 그럼 뭐가 나와요? 단물이 나오죠. 단맛이 나와. 그러면 뇌는 뭐라고 인식해요? 맛있다 이렇게. 그죠? 맛있다라는 것은 밥은 물질이에요. 그죠? 맛있다라는 것은 추상명사. 맞죠? 그러면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뭐 꼭꼭 씹는다는 건 나잖아요. 나는 몸이죠. 몸 더하기 0이죠. 그렇죠? 내 몸에 이거를 씹어가지고 밥을 씹어서 맛있다라고 해서 우린 이게 찌꺼기가 배설되잖아요. 입으로 들어와서 소화시켜서 배설이 되는 과정은 자연계예요. 그렇죠? 네 안에서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연계나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라는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결국은 하늘의 것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세계 성경에서 666 있고 매매하는 이거 일어난다니까요. 매매 못하게 하는 거. 통제사회가 와요. 영화에서 일어나는 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로봇 사회가 온다는 건 뭐예요? 통제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전체적일 수 있고 지역적일 수 있어요. 기업적일 수 있고 국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향력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거꾸로 유추하면 돼요. 왜 우리는 맛있어야지? 왜 우리는 맛있게 느껴지지? 내 입 안에 물질이 들어오는데 표현은 추상명사로 표현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맛있다는 사랑으로 표현해요. 사랑. 그럼 밥은 뭘로 표현해요? 관계의 문제. 그렇죠? 나와의 관계. 모든 관계의 문제는 결국은 꼭꼭 씹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보고 사랑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거를 아는 형태가 있으니까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아들과 딸, 손자들은 어디에 익숙해 있냐면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여기 지식적인 부분. 그런데 할머니나 엄마로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랑. 네. 이게 하나가 되는 하나가 안 돼요. 왜요? 지식이 강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런 계시록에 기록된 이 부분들이 안 일어나느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왔어요. 네, 역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 계속했어요. 지금도 역시 666이라는 의미는 통제하는 사회는 시스템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마음껏 써도 저는 카드 3개를 돌려막기 했는데 이 교회를 그냥 네, 했는데 돈을 안 내면 억압을 해요. 법적으로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한 하나의 가지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밀하게 사람들의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조지 오웰이 말했죠. 동물농장.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온다. 빅브라더. 그 빅브라더를 뭘로 봤냐? 공산주의로.
공산 빅브라더. 근데 공산주의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 네. 통제. 저 북한 같은 경우 더욱더 통제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 통제하는 사회보다 이 사회는 지금도 있고 예전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사회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자 거추장스럽잖아요. 지금 영화가 어디까지 갔냐면 사람 몸에 디지털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앞으로는 지금 보세요. 피 같은 거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하면 이게 어떻게 데이터로 옮겨올 수 있어요? 물질이 들어가서 디지털로 들어온다? 이거를 사람 몸에 심어. 그래서 이걸 생명이 어느 정도 살 것인가까지 시간으로 환산하는 시대가 와요. 이게 되시죠? 이게 영화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 로봇은. 그럼 그럴 때 이제 이런 통제 시대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죠. 매매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 이건 형식의 내용이고 지금 이 형식의 내용이 뭘 담고 있느냐. 이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성경에도 안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네. 인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네. 베리칩이 그게 베리칩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웅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받으며 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육육육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뭔 뜻이냐면 자기 믿음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 아니하는 이 형태, 자기를 억압하는 통제적 형태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이건 아니고 그냥 무천년씩 영원히 가는 이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있고 입장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자녀분들은 이 부분에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네?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안 받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받아야 된다고. 안 받는 게. 받으면 또 그때 당시에는 그 매매하는 받으면 살기는 편하지만 지금 보세요. 자 이게 안 이야기 가서 해볼까요? 저는 이거 거부합니다. 안 받아요. 이것도 여기 있어요. 이게요.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나 통제가 안 되죠. 그러나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다 파악해요. 근데 이게 내 몸에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내 몸에 들어옵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근데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시대죠. 그 전에 저는 죽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권사님의 생각도 맞아요. 서목사님 주장하는 부분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게 벌어진다는. 네, 안 받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핸드폰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이 힘들게. 이거 안 받아야 된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처음 주시던 농경 사회로 돌아가면 살아나요. 산이나 어디로 가서 예를 들어서 집단 생활을 할 때 안 받으면 그런 핍박을 할 수 있겠죠. 영화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아니 첫째 이렇게 슈퍼에 가려고 그러고 자동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렇게 찍는 게 없으면은 그게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응. 지금은 짐승에게 행해지고 있고 우리 몸으로 직접 들어와요. 통제되는 시대가 옵니다. 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들의 내용을 결국은 우리가 얻기 위한 방식이다. 이거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대표로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죄송해요. 어떡하지? 예, 강목으로 손자 성함이 손자. 손자는 송민서. 민서. 민서? 민서요? 서. 예. 송민서. 민서. 우리 정씨야. 송민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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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이 또한 이제 서요.
네. 민서. 민서. 손자가 민서. 여자 이름 같다고. 여자 이름. 여자 이름 반, 남자 이름 반. 그럼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 대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엄태섭 사모의 아들 강우호 형제가 지금 항암 4차 치료에 접어들었고 지금 치료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오늘 그 정보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시므로 주를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 간호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엄사모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의 형 우코 형제와 그리고 모든 가족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하였으니 기도 이외에는 없는 줄 알고 주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하시고 간구하는 그 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송민서 사랑하는 손녀딸 손자. 우리 손자 하나님 이순의 권사의 손자입니다. 하나님, 그가 이제 그 양성 대장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 주를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할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가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제사회에 접어들 때에 빼리침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권적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통제사회에서 자유를 향하여 오히려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권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송미선 사모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북부신학교 우리 교수진들과 처장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식사하러 가겠습니다.